믿음이 있다면 분별심이 쉬워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분별하거든. 애들이 부모를 믿으니까 모든 일을 부모가 처리한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안 나서잖아요. 근데 부모를 못 믿으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부모를 믿으면 자기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 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 염려가 안 되겠지. 아무 불안하지도 않겠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유, 여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열심히 머리 쓰느라 정신없잖아요. 자기가 머리 쓰느라 자기가 해결하느라. 지혜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저절로 자기 분별만 멈추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2024년 3월 7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신 하선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스님, 네. 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평소에 쫓기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뭐, 사람한테도 쫓기고, 동물한테도 쫓기고, 그런데, 항상 지금의 제 모습으로 쫓기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 적의 무리에게 막 쫓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안전한 장소로 가서 좀 다행이다 하고 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 사는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네. 사람이 내가 호랑이가 있는 줄 알면 쏠 텐데, 총으로 쏠 텐데 이러고 또 막 도망을 쳤어요. 그러고 막 도망을 치다가 계속 깼어요. 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 호랑이였는데 꿈속에서 제가 호랑이라는 거를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난 100% 호랑이였는데 깨고 보니까 100%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도 그런가? 내가 이렇게 100% 허망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목숨이나 아니면 몸의 신체적인 뭐 고통 이런 것들에 되게 집착이 심한데, 그때 그 꿈속을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자꾸 이거 나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요즘은. 거 보세요. 자기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이 깨고 보니 아니었잖아요. 그게 자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네. 다를까? 그래도 지금 이거는 좀 진짜 같은 느낌이 그래도 계속 들거든요. 느낌이 드는 거지. 네. 느낌이 드는 거지. 그 느낌이 정말 맞을까? 정말 맞다고 어떻게 증명이 되나? 자기 느낌일 뿐이지. 그러면 반야심경에서는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그랬는데 느낌이 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느낌도 틀렸다는 거 아닌가? 그 느낌이 맞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나? 그냥 자기의 느낌일 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증명이 되겠어요? 무색성 향미촉법이라 그랬으니까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알매 힘이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증거가 드러나겠지. 사실 여부가. 네, 그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때 호랑이 그때처럼 우리 100%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그게 증명이 될까? 자기의 알미 쉬어져야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 계속 자기 알매 힘을 주고 있으면 자기 분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맞다고 여긴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여부가 드러날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네,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려면 자기가 거기에 힘이 빠져봐야 알지. 자기 분별에. 그래야 증명이 될 거 아니야. 그 누구 네.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즉 분별심 때문에 누구 말을 못 믿어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 경험해 보려면 증득이 돼야 된다 이건데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건데 증명이 되려면 자기가 자기 알매 힘이 빠져봐야 증명이 될 거 아니야. 그냥 알고 싶다고 머리만 쓰면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 자기 알매 힘을 주고 있으니까 알을 믿고 있으니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묘희신 법부님. 네, 저는 믿음이 있다고 철석같이 저를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시니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가슴이 철렁해야지. 철렁합니다, 아주. 가슴이라도 철렁해야 돼요. 가슴도 안 철렁하고 듣고 치워버리면 구제불능의 중생이지. 믿음이 있다면 분별심이 쉬워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분별하거든. 애들이 부모를 믿으니까 모든 일을 부모가 처리한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안 나서잖아요. 근데 부모를 못 믿으면 자기네들이 나서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부모를 믿으면 자기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 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 염려가 안 되겠지. 아무 불안하지도 않겠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유 여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열심히 머리 쓰느라 정신없잖아요. 자기가 머리 쓰느라 자기가 해결하느라. 지혜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저절로 자기 분별만 멈추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요 나다 내가 살아야지 내 거야 내가 맞아 이런 게 다 쉬워져 버리죠. 내가 있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이런 생각조차도 쉬워져 버리죠. 공부를 내가 하려고 드는 마음도 쉬워져 버리죠. 그럴 때에 본래의 지혜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본래의 성품에서. 내 분별심으로 오로지 그걸 맡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유 부부님. 네. 저는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한 달
전쯤에 저희 엄마랑 좀 갈등이 있어서 그때 그 이후로는 지금 엄마랑 얘기를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좀 관계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음, 계속 저도 그때 갈등이 있었을 때 엄마가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퍼붓듯이 했던 말들이 좀 상처가 돼서 남아 있으니까 그냥 풀고 싶지 않기도 한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먼저 말을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너무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불편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약간 일상이랑 그리고 공부랑 이거를 같이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고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또 이런 혼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네, 헷갈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래 있는 완벽한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머리로 찾으면 방법을 찾으면 그런 원래 있는 완벽한 지혜는 안 나오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저에게 있는 완벽한 지혜를 제가 저절로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들면 그거는 숨어버려요. 근데 뭔가 계속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스님 만나서 이제 법문 듣기 전에는 항상 뭔가 해결을 이제,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는 해결을 계속 해오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하기 싫은 마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시간만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항상 양면이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싫다는 마음.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는 마음.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자기 분별심이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심 속에서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네, 아무리 옳아도 옳다고 해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더 안 되기도 해요. 네, 해야 된다고 여기면 더 안 되기도 한다 그 말인데 양면이 온전히 쉬어지면 원래의 지혜는 저절로 나와요. 자존심도 붙지 않고 아상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지혜가 물 흐르듯한 기막힌 지혜가 완벽한 지혜가 저절로 나와요. 그것을 원한다면 자기 발밑이 빠지길 원하세요. 아까 지금 일부 법회 시간에 참여하셨나요? 네, 그러면 1시간 이상 동안 하는 법문을 들으셨겠네요. 네. 그거 들어보니 어떠세요? 저는 그거를 원하기는 하는데, 또 현실에서는 지금 시간에 약간 쫓기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마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이제 몇 개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이거를 관계를 해결하고 싶은데 계속 마음이 안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네, 어, 믿음이 없어서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지금 꿰매려고 하는 거예요. 바늘 구멍에 어느 세월에 저 작은 바늘 구멍에 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급하니까 바늘 허리에라도 묶어서 꿰매야 되겠다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더 빨리 꿰맬 수 있을까?
지금 안 깨매지고 있는데요,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네. 꿰매져요. 그런데도 급하기 때문에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자꾸 꿰매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 그게 더 빨리 될 것 같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아까 일부 법회 시간에도 믿음이 나왔죠. 믿음이 강조가 됐죠. 법에 네.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자기 분별심으로 해결을 하려는 마음은 다 쉬게 돼요. 그러면 그 본래의 지혜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분별심이 그대로 다 쉬지를 못해요. 자기 발밑이 빠지지를 않아. 네. 그러니 자기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급할수록 더 잘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발밑이.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될 때가 또 있기도 하겠지. 네.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제대로 된다는 건 뭐야? 내 발밑이 빠져버린다는 거지. 자기 발밑만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지혜는 원래 있는 완벽한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데 그것을 믿고 계속 공부를 해 가는 수밖에 없지. 지금 당장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다면 지금 당장 안 되겠지. 믿음이 온전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지. 네. 근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내가 나서서 빨리 해야 된다. 내 머리가 돌아가지. 그래서 본래의 지혜가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죽어야 살리라 한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게 완전히 죽었을 때의 본래의 지혜는 그때서야 저절로 나오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범 법우님. 예, 선생님, 예. 제가 오늘 저기 스님 제가 법문 들으면 스님 법문하는 걸 참 주로 듣는데 오늘 좀 잠깐 좀 운행하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질의응답 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굉장히 법문 시간에 굉장히 성의 없이 질문하고 성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처음부터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법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스님이 근데 마치 법문하신 동안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항상 스님께서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렇게 하시는데 대신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언젠가 법문 들어보니까 스님께서 그냥 손을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지 이렇게 세상이 그대로 보이냐. 이 세상이 알아야지 이렇게 눈앞에 세상이 그대로 보이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갑자기 좀, 뭔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신심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법을 못 믿었구나. 내가 내 머리로 자꾸 뭔가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스님께서나 법문에서 항상 대신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좀 느낌이 좀 왔습니다. 보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법을 참 머리로 많이 읽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또 법문 시간에 항상 이게 좀 성의 없이 질문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 조금 반가운 소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법문 듣고, 스님 말씀하신, 제가 법을 더 좀 정성스럽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심이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지. 대신심은 네. 큰 믿음이자 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딴 건 없다는 말이지. 그럼 믿음밖에 없다면 내분별은 없어지겠지. 내분별을 믿지 않겠지. 내분별에 의거해서 공부하지는 않겠지. 믿음밖에 없으면 내가 저절로 방하착 되어 버리겠지. 그게 참 우리 중생들의 성향, 우리 중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향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길이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타 종교에서도 믿음 하잖아요. 그게 법문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야. 깨달은 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내 머리만 돌아가거든. 근데 우리 중생들은 머리만 돌아가고 믿음은 없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자니 그게 호락호락한 일이겠냐고. 눈꽃만큼 공부해서 전에보다 좀 나아졌다 싶으면 그냥 공부가 됐다고 또 자기 분별에 빠져 있는데 그게 분별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지. 이제 그럴 때는 뭐 아유 마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이러지.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있는 거라는 것이 안 보이지. 그리고 이제 점차 갈수록 말도 안 듣지. 그렇게 선지식의 점검에 대해서 중요성이 예로부터 그토록 강조가 되어 있건만 다시 귀등으로 듣고 치워버리지. 자기가 공부가 됐다고 여기기가 십상이다. 그러니까 부디 잘 새겨 들으시고 꾸준히 잘 해나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다음 우석 법부님. 네, 우석입니다. 네. 법문 시간에 참가를 하면서도 뭐를 실제- 하면서? 예, 참여를 하면서도? 예, 참여를 하면서도 스님의 법문을 과연 제가 1%라도 제대로 들었는가? 거의 양쪽 귀를 덮고 그냥 제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라는 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스님께서 오늘 법문 중에 말씀을 법문하셨지만은 그냥 의식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시비, 분별, 어떤 의식적인 조작만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스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동안은 믿음이 뭔가 그게 잘 와 닿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스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소상히 잘 법문을 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믿음이 우리가 이미 완벽한 그 지혜는 저절로 나오고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안 믿고 제가 스스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지혜는 숨는다. 이런 말씀을 법문을 해 주셔서 저의 그 공부의 그 방향을 제가 조금 이제 좀 잡았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지금 같은 그런 변화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네, 아르마리의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언젠가는 이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스님 네. 법문을 네. 믿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법부님이 그렇게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게 그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서 변화가 옵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머리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듣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내면에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머리로 헤아려서 알아듣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알아들은 거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머리로 알아듣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법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법문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계속 그 이해하려고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 공부를 따라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히 법문을 이제 듣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 그죠? 네. 고를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뭐 한두 번 참여한다고 그런 생각이 와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네. 출석부 도장만 찍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찍어도 된다기보다도 출석부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출석해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참여해서 믿음이 있다면 계속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 뭔가 이 법이 들어와서 이 단단한 이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보고 저런 식으로 해보려고 머리로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믿음으로 쭉 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법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법이 들어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궁금한 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만 이렇게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예, 머리로 이해가 되면 궁금하지 않죠.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뭔가 예, 하여튼 궁금해해야 한다. 그래야 하는데 그 자체도 잘 알지는 못하겠고 예, 그런데 오늘 스님께서 아주 그 믿음이라는 거 그걸 잘 수상하게 법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했던 방향을 하여튼 잡게 됐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왜,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뭐가 궁금해야 된다는 거지? 하고 법문을 머리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여하셨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법문 열심히 듣고 잘 알아듣는 게 공부가 아니고, 더 빠른 공부 방법은 정말 철저히 믿음이 있으면 우직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머리를 써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면 참여하게 되겠죠? 참여하면 자기도 모르게 법의 힘, 즉 법력이 자기를 이렇게 녹여냅니다. 이 해탈하게 합니다. 법력이.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데, 그게 잘 안 되면 질문이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이라도. 그래서 질문하는 시간을 둔 겁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사실은 질문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라도 해라 해서 자꾸 믿음이 생기게, 그래서 머리가 아닌 참여했을 때 저절로 법이 들어오게끔 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이제 대화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서 대답을 듣고 이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질의응답 시간은. 이거는 드릴 대답이 없어요. 드릴 대답이 있다면 그건 다 분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대답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가를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별 아닙니까?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에 그러면 또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어떻게 이쪽으로 가도 그렇게 가면 그쪽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도 그쪽이 아니다 하면은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갈 길이 없어져요. 그렇게 될 때까지 질문이라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곳에 어느 쪽으로도 갈 길이 없어지면, 또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그냥 아무 뭐도 하지 않는 뭐 이 자리면 그게 가는 거거든. 그게 가는 거야. 어디로 전부 다 가는 거거든. 내 발밑이 빠지면 무슨 뭐 있다 없다 이 마음이 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여여하다 안 하다 뭐 무슨 뭐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이런 다 망상이에요. 그런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놈의 깨어있다는 말이 참 병폐예요, 병폐.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다가 붙이는 말이냐 하면 이건 또 얘기를 했다 하면 또 분별해서 듣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있는 노력을 하는 한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다.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깨어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법우님은 그거를 잘 하시네요. 이렇든 저렇든 머리로 듣든 어쨌든 그냥 꾸준하게 해가는 거.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빠질 때까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빠지더라도 그 습은 그때서부터 공부가 시작이니 그 습은 뭐 한번 빠졌다 해도 그 계속 됩니다. 습은 이제 그때부터 공부는 시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효 법우님. 예. 저는 이번에 가족들이랑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전에는 여행을 다니면 사진을 찍고 막 기행문처럼 어디 갔다 느낌 적고 그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사진하고 글하고 같이 막 쓰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에는 갔는데 이렇게 어머 좋다 뭐 싫다 그런 감정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별로 사진 찍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머 좋다 뭐 이런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감성이 좀 사라졌나 죽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그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어요. 번지 점프를 하게 됐는데 진짜 한 엄청 높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이게 몸에 이거 다 했는데도 벨트를 맸는데도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번지 점프 하려고 이제 그 안전벨트를 다 매고 나무 아주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뛰어내리려고 밑을 내다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예. 뭐 바이킹 잘 탄다고 그 분별심을 놓는 것은 아니니까 뭐 번지 점프하고 번지 점프 잘한다고 분별심에서 잘 노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번지 점프는 할 수도 있어요. 바이킹도 잘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시고 이제 아마 마음적으로 법우님이 내 나라는 것을 포기 못하겠더라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는 누구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진득한 믿음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돌아보지 말고 자기 공부를 절대로 재지 말고 자기 공부 재는 게 제일 자기가 자기 발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막는 요인이에요. 자기가 계속 자기 공부를 재고 있는 거. 된다 또는 안 된다. 잘 되면은 잘 된다고 재고 있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재고 있는 그건 뭐냐면 계속 시비분별 계산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그래서 일체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재는 마음 없이 믿으면은 재지 않아요. 안 재져요. 못 믿기 때문에 내 머리로 계속 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너무 잘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잘하고 믿음은
절대로 안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무엇을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분별심을 내 목숨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 꾸준히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법문도 듣고 자꾸 들으면요, 다 잊어버려도 이게 들어와서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듣는다면 들어와서 영향을 미쳐요, 자꾸. 그래서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갈 때도 이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없어야, 나라는 그 아상이 죽어야지 하고 갔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틱 던졌는 말이,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저는 참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던지는 말이 좀 부정적이고,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내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 말이 던지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한테 저런 게 저장되어 있었단 말이야. 얘한테 저런 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습관대로 업식대로 이게 나왔구나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래도 네. 그런 거라도 이제는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전에는 무심코 했던 말들이. 예, 그게 이제 보이면서 너무 깜짝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좀 섭섭한 말을 하면, 그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아이들이 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 섭섭해. 이렇게 감정이 딱 올라왔는데, 스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좀 좋으면 막 좋다고, 칭찬받고 좋으면 좋다고 야단이고, 막 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난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그런 좋은 말 들었을 때나 저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나 뭐가 다르다고. 내가 또 조금 섭섭한 말 들었다고 다음부터 여행도 가기 싫어진다. 뭐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래, 뭐 스님 말씀처럼 좋다고 막 좋아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싫다고 거기 싫어하는 섭섭함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언제쯤 여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이것도 내가 자꾸 분별하면서 하나의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보다 발전했네요. 그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진행이 되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이것 또한 내 분별심 속에서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분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또 보이고 이제 자꾸 그러다가 보면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머리 말고 그냥 감지가 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이쪽이 아니구나 하는 감지가 저절로 되고 저절로 그렇게 가져요.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이. 그게 이 믿음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그러면은 한 번을 참여해도 더 열심히 참여하겠죠. 관심이 있으면 법문을 들어도 그냥 이 관심을 갖고 듣겠죠.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내가 했다 하면 전부 머리로 하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렇고 저렇고 내 공부를 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모조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진드근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질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빨딱 일어나서 머리가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럼 스님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네,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다 보면,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변해가요. 그냥 막 변해가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도 많이 한 끝에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무것도 재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가장 빨라요.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안 가고 오로지 머리로 재는 길로만 가거든. 원래 중생의 특징이 그래요. 반대의 길로만 가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한 게 믿음이잖아요. 왜? 우리 분별심의 차원에서 보자면 믿음이라고 너무 막연해. 그래서 우리 중생의 근기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성향과 반대가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니까. 내가 나서서 뭘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법이 계속 들어와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사람이 없어. 중생들의 근기에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시간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라. 나오는 대로 편안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 거기서 점검이 된다. 그러다 보면 우석보부님도 오늘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반가운 거예요. 보부님들이. 이런 식이 아니었구나. 이런 말씀 하실 때 반가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공부 방향의 변화를. 한 번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행착오를 해요. 또 언젠가 되면 이것도 분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 지금까지 한 게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었네요. 라는 말이 제일 반가워요. 이래가지고요, 이제는요, 이렇게 공부가 됐고요. 이런 말은 안 반가워요. 그거는 자기 혼자 공부가 됐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아니었네요. 이게 제일 반가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할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자꾸 시비 분별을 할까? 좀 가만히 참고 가만히 기다려주지. 이런 얘기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시비 분별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시비 분별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지 않고. 그런 것이 이제 보이니 법우님으로서는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을 자꾸 속아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나중에 가서 보면 그때 그것도 또 제가 분별심에서 그러고 있었네요. 할 날이 또 오겠죠. 그죠? 네. 그런 소리가 또 나와야 돼요.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나보면 그것도 또 그러고 있었네요. 이러면서 전부 자꾸 분별심이 쉬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것조차도 내가 하고 있었네요. 할 날이 오겠지. 예, 제 분별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분별해서 확실하게 깨어나 본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이제 습관의 조복이거든요. 습관의 조복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난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날 받아서 시간 받아서 숨 쉬지 않고 먹는 것도 날 받고 시간 받아서 먹지 않죠. 그런 것처럼 공부는 공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냥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뭐 공부한다,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도 없이 아예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습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습으로부터 이 해탈이라는 게 벗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네. 그래도 작든 크든 자기의 변화를 작게 여기지도 말고 크게 여기지도 말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해 하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입력된 게 툭툭 나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게 저장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죠. 툭툭 나올 때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저장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력되어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그런 조건화가 지어진 거고 그런 조건화가 지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와도 그게 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 자꾸 법이 들어가면 그게 자기다라는 것도 없어지겠죠. 예,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또 그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자다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남편도 내가 생각 안 하면 없네 하는 생각이 자다가 깼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평소에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좀 많이 있나 보네요, 요새는. 아니 집중도 안 되고 오늘도 이제 오늘 왔더니 집에 피곤해서 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도 아마 마음속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 자다가 깼을 때는 그 의식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들이 딱 고를 때 나오는데 이렇게 의식 그 분별 의식 이게 조금 이제 옅어져 있을 때잖아요. 자다가 탁 깼을 때라든가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생각이 막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관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관심. 이 공부할 때 딴 거 없어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많이 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분별심에서 정말 나라는 것, 내 분별심이라고 하면 또 그냥 나라고 합시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만 가지가 다 붙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상인데 나라고 알고 있는,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 알미다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정말 그 집착, 그 잘못된 알, 그게 너무나 철저한데 그것이 법의 힘으로 저절로 다 녹아버리기를. 오롯이 원하는 거는 그거다. 그래서 이 공부가 최우선이어야 된다 했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공부가 자기 마음에서 최우선이면 최우선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녹아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철저하다면 그게 최우선이라면 다른 것은 안 원하게 돼요. 다른 것은 원하더라도 이거보다 덜 해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될 때는 이거보다 이걸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걸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 보면 다른 것들을 많이 선택해요. 그거는 이것보다 그걸 더 원한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다른 거 원하는 거 다 하고 이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안 돼. 오로지 이것만 원해도 될똥말똥이에요. 된다는 보장 어떻게 합니까? 근데 되어지게는 되어 있죠. 오로지 이것만 원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이 공부가 절대 1순위가 아니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순위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지. 조금씩. 그렇다고 1순위가 된 건 아니지만 아마 공부가 1순위인 분은 한 분도 없을 거고 아직.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오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공부를 1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진드근히 오로지 최대한 자주 참여하시는 게 좋다. 결성하는 것보다는 5분이라도 참여하는 게 좋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법이 들어와서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다 우리 머리로 헤아려 버리잖아요. 아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 결석해야겠다. 머리로 하잖아요. 근데 꼭 하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도 끼고도 참여할 수 있지. 꼭 하려고 하면 그냥 5분이라도 아직까지 혹시 안 끝났나 하고 들어와 볼 수도 있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법이 들어가게 하거든. 법이 들어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머리로 헤아리는 게 공부에는 제일 나빠요. 머리로 헤아려서 아 이건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 아 이건 이러니까 이거는 몇 달 전에 한 약속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약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선순위가 될 건데 간절히 덜 원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원하는 만큼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원하느냐가. 근데 이거를 가장 원하지는 않아. 다른 거를 더 원해.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있어. 그래서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여러분 속에서 돌아가는 게 있겠죠. 네. 네. 진드근히 해보겠습니다. 네. 공부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냥 마음의 믿음으로. 그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법문을 듣거나 공부하실 때에 이 자리뿐이고 이런 거 전부 여러분들 망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견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들으면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옵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진드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헤어나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